이 새벽을 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기여 안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고귀한 곳에 교회가 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겁니다. 최고의 산입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구원을 완성하시는 통로는 오직 교회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에 교회로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높은 곳으로 피신했죠.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에서 다 보셨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교회로 민족들은 몰려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산, 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평화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왜 존재하나? 그 하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누가 간다고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간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자라고요. 가서 뭘 하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하자.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그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적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태신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되어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는가? 말씀이 이 산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이방 민족들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도 구원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 통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성경을 못 읽는 내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일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날에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 모든 이방 민족들도 깨닫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가? 바로 평화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를 일궈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다른 것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나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 계속해서 보면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무엇인가? 전쟁을 연습하고 또 전쟁을 일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 무기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무기, 칼과 창입니다. 보습과 낫은 뭡니까?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를 가지고 농사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밭 갈 때 쓰는 것이죠. 소 위에 떡 얹어가지고 막대기 연결해가지고 밑에는 삽이 있고 사람 힘으로 못하니까 힘센 소도로 앞장서라 해가지고 가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삽이 땅을 일구는 쟁기 잘 아시죠? 그 쟁기와 낫, 이것은 뭡니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일삼는 것을 내가 판결하겠다. 그 판결은 뭐냐? 칼과 창을 다 쳐서 쇳덩어리로 일단 만들어라. 그리고 그 쇳덩어리로 농기구를 만들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평화를 세상에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의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화란 뭔가요?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평화입니다. 그 첫 번째 평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런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쟁의 최고 대장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으니 여호와께서 전쟁을 멈추라.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의 역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요? 왜 전쟁을 일삼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만 나온 뉴스는 아닌데 제가 어쩌다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한국에서 내년도 2014년에 국방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지금 최종 결정하려고 한다. 저는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최종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기로 떠오른 기종 F-35라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서 만든 전투기가 될 것 같다. 뭐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된 소식을 아직 전 못 봤는데 전투기를 60대를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40대로 줄였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 전투기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가. 소위 말해서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어서 레이더에 걸리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여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전투기입니다. 그거 한 대만 있어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격이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 8,500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8,500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왜 안 놀라냐? 우리 감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죠. 8,500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40대를 보유한다? 안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비싼 전투기, 그 최고 첨단의 전투기, 그 막강한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서 들여놓고 한국의 나라를 지키는 이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한국이 록히드 마틴사에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더군요. 미국 정부가 판답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다 판답니다. 정부 대 정부의 거래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기술을 한국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사에서 사서 정부가 딱 팔고 끝.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방위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뭔가 좀 기술을 좀 얻어내야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이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요. 좋은 얘기죠? 그 전투기 40대만 있으면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겠죠? 라고 생각하는 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 여러분, 그런 거래, 그 비싼 전투기 몇십 대에 오가면서 거래되는 그 어두운 뒷거래는 또 얼마나 많으며 거기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탐욕에 찬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전투기가 의도 자체가 얼마나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여지는 이와 같은 비극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군대는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은 미국도 마찬가지 왜 필요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건드리면 바로 터뜨려버린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가 필요한 이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마음에 품은 의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그 뉴스를 보니까 한 대에 8,500만 불짜리 전투기를 쳐서 쇳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농기구와 같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야 할 그날이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최첨단 장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그 비싼 전투기 당장에 다 깨부셔서 다 쇳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 먹고 살게 해주고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좋은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나라들의 정치가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칼과 창을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이제 평화의 결과, 그림이 우리에게 또한 그려집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그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즐긴다.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게다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누가 와서 위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뺏어가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와서 여기가 내 건데 너는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들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의 열매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에게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에 함께 꿈꾸며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칼과 창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만들어 그 농기구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심히 밭을 갈고 그 추수의 열매를 얻고 그 열매의 단맛을 즐기고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면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로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평화는 그렇게 안전하고 위험이 없고 전쟁이 그치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한 단면이고 또 다른 측면의 중요한 평화가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진짜 평화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항상 영원히 나누는 그와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 평화를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우리 덤으로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다 쳐서 무기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오늘 혹시 품에 뭐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무슨 무기를 지니고 다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평화가 깨지느냐, 왜 불화가 생기느냐?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 말의 실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추구해야 될 텐데 도리어 불화가 조장됩니다. 그러고서 안몰라를 합니다. 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자기는 불화를 만들어 놓고 뒤끝이 없대요. 그러면 누가 감당하라는 겁니까? 누가 뒷수습을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뒷수습 해주시겠죠. 근데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향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가서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는 말의 무기부터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물이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참 신비합니다. 컵에 물을 담아놓고 2컵을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가 좀 떨어진 곳에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똑같은 물을 뭘 실험했는가? 그 물컵에다 대고 한쪽에는 너는 이런 못된 물, 이런 독한 물, 너 같은 물은 쓰레기 같은 물, 너 같은 물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한쪽 편의 물에게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나는 너 물 때문에 감사한다 라는 말을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아예 컵에다가 감사한다 라는 표딱지를 붙여놓고 이쪽 컵에는 미워한다 라는 표딱지를 붙여놨답니다. 그렇게 놓고서 20일인가 20일인가 뭐 그 정도 계속 그렇게 했대요. 계속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물의 성분을 조사해 봤답니다. 조사해 봤더니 이 물은 사람이 먹으면 정말 해로운
그런 영향을 끼치도록 물의 조직이 바뀌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말하는 육각수로 변해 있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실험한 그 심리학자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H2O, 수소 둘에 산소 하나 모여있는 이건데 그 물조차도 사랑받고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까지도 변화시키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게 한다? 망합니다, 세상. 세상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찾으시는 동안에 여담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세 사람으로부터 그날 아침에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라는 말을 세 번을 똑같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파요. 근데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이시네요.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세 번을 들으면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 나왔으니까 진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세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요. 세 분으로부터만 들으면 여러분 오늘의 삶은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25절부터 32절,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을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의 무기, 이것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변하여 사람을 덕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유용한 능력의 말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무기여 안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받는 일꾼이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놀고 먹고 큰 교회 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그저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여유스럽고 만족스럽고 4시간 많이 나지만 절대로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쉬운 게 아니고 장로님의 길이 쉬운 게 아니고 구역장님의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 와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다 받아들여요. 무엇이 이기게 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처럼 당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만나고는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하고 장로로 인정 안 하고 구역장으로 인정 안 해서 나를 무시해서 그래서 속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의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구역장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바로 지금 바울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그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두 번째로 소명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그래야지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고 상급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거성을 3명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선교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뽑고 어떤 사람은 미술 그림 그리는 피카소, 또 한 분은 음악가 토스카니니를 이렇게 20세기 최고의 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슈바이처 박사나 피카소나 토스카니니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의 일을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의 일의 행복감으로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성취감도 있고 건강도 유지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러시아의 작가 막심 코프키라고 하는 분은 일을 했어요. 일이 즐거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낙원이다. 일이 즐거운 사람이
낙원 생활을 한다, 천국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해야 될 일을 의무로 생각하면은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무로 하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요. 어린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때마다 시마다 젖을 물려야 되고, 아이들이 잡니까? 밤에도 앙앙대면은 그 아이 보채면은 또 재워야 되고, 또 똥오줌 싸고 그걸 기저귀 갈아야 돼. 이 보통 거예요. 돈을 웬만큼 줘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가 대소변을 똥을 싸면은 그 똥의 냄새도 맡고 향기가 난다 그래. 뭐 똥의 향기가, 똥 냄새 나지 뭐 향기가 나요. 솔직한 말로. 그걸 보면서 아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해내요. 파출부에게 아기 본다. 그래 보세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의무적으로 하면은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돈만 달라 그러고 내가 이 고생하네.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지만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모든 것이 노동이 됩니다. 노동.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면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한국 같으면 요새는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쉽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까지 일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가 모르겠는데 주일날까지 일해요. 이 잘못된 세상이에요. 만약에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교회 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일부 성가대원들은 8시까지 교회 와서 연습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일합니다. 이거 하루 쉬는 날 쉬는 틈이 없어요.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면 이것만큼 7일 동안 노동, 중노동 하면은 버텨날 몸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쉬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생겼습니까? 안식년이 왜 생겼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루 쉬면서 주의 일을 하지만, 같은 노동이지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빗자리 들고 노동이에요. 기쁨으로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위로가 생기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몸이 가뿐한 거예요. 몸이 가뿐하고 더 활력소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고 뭐하고 해서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일하면은 얼마든지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오고 아내를 강간하여 아이를 놓고 그 남편 우리아는 죽이고 살인죄, 강간죄, 음란죄,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못된 인간도 그런 짓은 대놓고 안 합니다. 다윗은 더 못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못 느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다윗을. 떠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고, 먼저 깨달았으면 1급 교인이었을 텐데, 듣고 깨달았어요. 4급 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라도 다행이죠.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십니다. 밧세바와 동침하여 나단이 책망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밤마다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침상을, 요를 적셔가면서 눈물 통크하며 떼굴떼굴 뒹굴렀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두 가지. 내 신앙을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신앙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12절에 다윗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사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와 일 주신 것 감사. 그런데요, 12절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어요. 찬송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저는 아까 그 231장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속, 내가 그 천국에서 참 내가 뭐 언제 이성할지만 그게 보여. 부르면서 보이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좋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죄 짓고 나면 절대로 그런 게 영안이 닫혀가지고 안 보여요. 다윗이 그래서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병들고 신앙이 병들어서.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로, 물론 의무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이런 상을 받고 복을 받아요. 구레네 시몬이 부득이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 해도 받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할 때도 고린도서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일하는 자도 자원해서 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이제 연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를 보내고 합니다. 해야 되겠다. 지금 결정 안 하면 집에 가면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시험 들어서 성전에 죽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그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하다가 죽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꾸준히 일 안 하잖아요. 내가 아는 어느 교회에 내가 그 목사님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성도들 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교인들이 안 하니까 한인들을 누구를 써서 그 직원으로 채우시겠는데 주일날만 일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자기 교회를 못 섬기는 거예요. 그 남의 교회 성도들 밥 해주려고. 그래서 근데 예배 드려 와야 되겠다 했더니 7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7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를 못 섬기잖아요. 안 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일을 그래야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부담이 되고 지쳐서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나누어 가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의 은사장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 부분을 발의 역할, 손의 역할 감당을 해 나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직 우리는 모든 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의 차이는 받는 돈 연봉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은 이 마음의 생각과 자세부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프로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끝장을 보는 사람이 프로고 아마추어는 즐기려고 하고 설렁설렁하기 때문에 아마추어에게는 그렇게 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마찬가지로 이 프로페셔널한 이 프로가 되어서 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프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프로페셔널. 이거는 큰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적은 일이니까 대충 하고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나 안내위원, 헌금위원이 헌금위원으로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큰일. 그걸 다 조화가 되어야지 교회가 예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중요하니까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기도자도 물론 안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세요. 헌금위원, 안내위원, 소리하고 이까지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프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프로는 끝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한 거기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왔는데요. 맨날 여기 LA 다저스는 소리하고 맨날 뉴욕 양키스에 그냥 몸을 기웃거리고 그 단장이나 만나고 앉아있고 대번에 잘라버릴 겁니다. 그거 프로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사랑하세요. 야곱이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봉사 삼촌 집에서 수고했는데요. 7년만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주겠다고 삼촌이 약속했는데 7년 일하고 나니까 싫어하고 못생겼던 언니 레아를 줍니다. 7년 동안 연애함으로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또 외삼촌이 쏘개니까 또 쏘가 넘어가요. 또 7년 일합니다. 7년 하루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일을 즐긴 거예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무슨 내가 결혼 안 하고 말지 무슨 저런 여자 얻으려고 14년 동안 이제 할머니 되겠네. 그만둬라 때려치워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익사이팅하고 다 좋고 설교하는 것을 즐기면서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이 성가대 서기 싫을 때 있는 것처럼 강단에 서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실컷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 보십시오.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는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프로페셔널한 사상이라 생각이라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동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조지 페버리 셔라고 하는 분이 104세 올해 4월 달에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그분은 미국의 이 에이미상도 받았고 복음성가 가수로서 정말 다 받았는데 평생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의 분을 받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방송 출연하는 거 저 때가 103세였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저분에게 한번 들어줘 보세요. Oh, baby. Do I remember that song?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물론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저거 미국의 크리스찬 25만 명 이상이 봤어요. 저거 유튜브에서. 그래갖고 다 감명받고 열심히 내가 다시 충성해야 되겠다. 저 할아버지 103세도 저렇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물론 시간이 뭐 다 가서 조금 더 전해야 되는데요.
일할 기회와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마지막 결산의 때가 꼭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주어진 시간 하에서 건강 주어졌을 때에, 기회가 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때까지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제가 간 우리 장재용 선교사님이 우리 땡스기빙 때 오셔서 우리 인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계시는데 그분이 38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한 1년 은퇴하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70이 되셨어요. 70. 그분이 공부도 인류대학에서 잘 하시고 다 포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말이에요. 저하고는 한 30몇 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됐는데 건강이 올해 4월인가 안 좋아가지고 한번 편지가 오셨더니 몸이 조금 숨이 차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의사,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하셨던 친구 닥터가 있는 전화를 했더니 큰 심장마비 올 거라고 빨리 와 수술하라. 그래서 그날 밤 비행기로 가셨다 그래요. 올해 4월 달이에요. 4월. 갔더니 심장기 혈관이 4-5개인가 막혔어요. 보통 하나 막혀도 뚫는데 응급수술에서 4개를인가 5개를 다 뚫었어요. 다 뚫었는데 돈이 치료비도 많이 나왔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0만 원을 선교사라고 깎아줬고 나머지 돈은 수술 집도한 친구가 자기 자비를 다 내줬다 그래. 감사도 하고 선교사님 보니까 내 친구는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노후를 즐기는데 병원비조차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일 형편도 못 되는 인간적으로 한심하잖아요. 그렇지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한국 가서 그저 구제 헌금이나 받아 병원비 내고 하는 70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40년 선교하는데 병원에서인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그때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도 하셨고 저도 글로도 다시 봤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탁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어떤 20대 청년이 탁 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렵고 기웃게 타는데 이 청년은 탁 문 앞에 서더니 하나님의 저 심판대가 있는데 아주 씩씩하게 터벅터벅 우리 권호태 집사님 장가갈 때에 행진할 때에 난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렇게 그냥 씩씩하게 걸어가는 신랑은 처음 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탁탁탁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돈 없어도 아무 괜찮다는 게 노후가 어떻든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기쁘게 받으시니까 됐다. 네, 그렇잖아요. 돈 번 것도 없고 하나님도 안 받아준 헛된 일 했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했다 칭찬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 최선을 다하셔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68번째 시간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여자는 오지 않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불어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미생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을 치료할 때 마찬가지로 현재의 치료 방법으로 병이 낫지 않는다면 미생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풍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뇌졸중에 대하여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약 10만 명의 환자가, 미국에서는 약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죽는 사람이 약 30%이고 죽지 않더라도 언어장애, 운동장애, 치매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서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막혀서 뇌경색, 그 영향으로 뇌세포가 죽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원인은 혈관이 탄력이 없어 딱딱해지거나 고혈압으로 아주 가느다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한다고 하니 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당뇨병에 심장병까지 함께하며 일단 뇌졸중이 발생한다면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신호로는 한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둘로 겹쳐져 보인다,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먹먹하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 알던 낱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다리가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어진다, 심한 두통이 일어난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일단 응급조치로서 발을 더운 물에 담그시거나 침을 맞거나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바늘로 손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만 사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오랜 세월 지속되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설 때 혹은 심장질환의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액마저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방 방법을 모르거나 토일코 외양간을 고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선 50대 이후에 더욱더 뇌졸중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온몸의 혈관은 세포의 영양 부족으로 좁아지고 또는 막히며 혈액은 탁해지고 거기에다 심장 기능은 약해져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느라한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게 된다면 한마디로 육체적인 인생은 그날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를 몇 바퀴 감을 정도로 긴 모세혈관을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뇌졸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는 사실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목회자나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